이 시간 정언도 하실 때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김헌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 오전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우리가 28절까지 함께 25절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성경 66권이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를 말씀해놨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교리서는 로마서만 아니에요. 서신서들 중에서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요한일서 이런 서신서들도 교리서에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일부 했습니다. 3장 후반부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오면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오고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장이 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 4장은 특별히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세계 교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물질적으로 보면은 복 많이 받았죠. 뭐 그 물질 모으는 데는 또 사라가 한몫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도 바로가 또 사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는 돌려주면서 많은 물질을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물질적인 복만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것이 전부 물질적인 복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질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개같이 번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돈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 그게 복이지. 무슨 투기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복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떠나면은, 숨을 거두면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세상 떠난 것을 잠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사실 제가 이제 강좌를 하면서 컴퓨터 뭐 프로그램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만들면서 수시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런 거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라. 그러면 또 어디서 구해뒀든지 간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던 친구가 그 뒤에 제가 그 사택에 한번 갔더니만은 그대로 나눈 거예요. 그냥 병원에 잠시 온다고 왔다가 못 돌아가고 병원에서 세상 떠나서니까.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뭐 보험 강사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기복주의 그래서 복 얘기를 하는데, 물질적인 세상의 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된 복.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어떤 뭐 그냥 편하게 그렇게 세상 살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떨어진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나사로 집에 가셔가지고 늘 이렇게 좀 지나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사랑하는 친구 사이다. 친구는 한두 번 만나서 친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만나고 교제하면서 친구가 됐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그런 사랑하는 친구가 됐겠는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절기 지키는 건 예루살렘에서 지키지만은 저녁 되면은 잠잘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여관을 얻을 수도 없는 거고 방을 얻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살짝 성을 빠져나와 가지고는 한 오리길 걸어가면은 베다니라는 곳에 조용한 도시지요. 거기 이제 격리돼 사는 사람들, 나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기가하시면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시고 하는데, 사실 나사로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 집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정도로 그런 믿음의 집안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사랑하는 집을 뭐 물질 좀 많이 줘가지고 좀 뭐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없겠어요? 그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느냐?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돈 많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생활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삶인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이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뒤에 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전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간증 집회를 싫어합니다. 물론 간증을 들으면 야, 그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지키려고 애썼구나, 힘썼구나,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받을 만한데, 근데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순수하게 간증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세 번, 네 번 점점 간증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완전히 프로가 돼가지고 거짓말도 막 섞어가면서 이제 그런 간증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예수 믿게 된 사실만 얘기한다면은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거예요. 100세 아직 이제 완전히 않잖아요. 99세지요. 99세 때에 그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정에, 요즘으로 말하면 난 12시에 중동 지방에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장막 앞에 떡 앉아가지고는 이런 햇빛 속에 지나가는 나그네 있다면은 그 나그네가 보통은 안 다니는데 그렇게 지나간다면은 무슨 급한 일이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도 채우지 못하고 아마 지나갈 거다. 그러면서 대접하려고. 그래서 이제 천사 둘, 그 다음에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세 분이 지나가는데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대접을 한 겁니다. 정성껏 대접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딨노? 예, 장막에 있습니다. 네 안에 사라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내 나이 벌써 99살이고 그리고 사라가 10살 아래잖아요. 그러면 89살, 89살 같으면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내 나이 이미 늙었고 우리 아내 사라가 벌써 여성으로서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후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 이스마엘은 안 돼. 네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야 후사가 된다.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면은 살아보면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고백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12절까지 내용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온갖 그 세상 살아가면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심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면 우리가 다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한 달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은 내가 이 회사에 이 나라에 빚졌다 그런 마음으로 월급 받아요? 당연히 내가 일했기 때문에 삭수를 주는 거 아니냐, 보수를 주는 거 아니냐.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취직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취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만은 그걸 은혜, 내가 일해서 보수받는 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함으로 보수받는 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나라가 내게 빚졌고 그 회사가 내게 빚졌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이 봉급이라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전혀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렵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나를 어렵다 해 주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우리가 사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고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보지도 못한 하나님,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참 믿음 좋네. 네 참 믿음 좋네. 네 날 봤나? 네 예수님 봤나? 아무 본 것도 없이 말씀만 보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예수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성천하심을 믿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까지 믿는 그 믿음, 그게 의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읽으면은 5절 다시 읽으면 6절이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고 이제 다윗이 얘기한 것을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7절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제 조금 32편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32편 1절 2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내용은 다 똑같은데 조금 말이 이제 바뀐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불법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그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인정 안 해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했는데 개역 개정은 그냥 복이 했어요. 행복이 아니고 그냥 복이 했는데 할례자에겐요 혹 무할례자에게돈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면 이런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복이 할례자에게만 그런 복이 가느냐? 아니면 무할례자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자,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제도가 생긴 것은요,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인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15장에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할례 제도가 없을 때, 무할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게 되겠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85세예요. 창세기 15장이. 75세 때 약속해가지고 85세 되도록 10년 동안 전혀 씨를 안 주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니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급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6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임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나는 임신할 몸이 아니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종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아들 하나 놓으면은 맨 당신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당신 싫어했지. 뭐 좀 속된 말입니다만은 바쳐 누구 바치면 어때? 그럼 당신 싫어. 아들 하나 만들어. 그게 16장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만나가지고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사건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같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17장에서 이제 언약되는데 15장 무할례 때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할례 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씀하신 그것을 할례의 표로 인을 쳐줬다는 거예요. 17장에서. 그래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할례 때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할례를 통해서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후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할례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되잖아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 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무할례자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듯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받을 수 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이제 개역 개정은 상속자라 그랬어요. 상속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여자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는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에게도 상속이 가지만은 성경적으로 하면요, 여자들에게는 상속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딸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후사,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인들을 심히 죄인 되어서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가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5장에 가면은 율법이 가입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죄를 더하게. 그래서 옳은 것은 행하지 않는 너희가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후사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무할례 때,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믿음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자손이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100세 때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번제로 드리러 간 그 사건도 여기 같은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러니까 이제 남자 나이 100세니까 벌써 그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야. 근데 내 나이 벌써 99세 내 아내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몸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믿음이잖아요. 100세 돼가지고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 놓을 수 없는 전혀 상태가 아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2장에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100세대가 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삭이 이제 종들하고 나귀는 나누고 이삭과 자기만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께 뭐라 해요?
이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마음이요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을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임마 네가 어린 양이야. 네가 번제물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나무 위에 그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요 17살 정도 됩니다. 17살. 17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17살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좀 오래 살았잖아요. 살았지만은 그래도 117살 되는 노인을 17살 되는 이삭이 그냥 가만히 결박하라고 손 안 내밀고서는 결박할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냥 밀어버리면 넘어질 텐데. 그래서 이삭이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삭이 스스로 나무 위에 올라갔지 않겠나.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나를 묶으세요. 그리고 발도 묶으세요. 그러놓고는 이제 죽여야 되니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 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하면은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 여기셨다 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간청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진 거지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게 믿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5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 또 바울 사도가 간 믿음의 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갔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